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어제의 예언이 오늘의 세상을 비추고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표면적인 이야기 아래 깊고 오묘한 진리의 샘을 감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요한복음에 담긴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특정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한 장에서 그는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날짜를 하나하나 세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르러 그는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한 장에서 이미 4일을 세었는데 왜 갑자기 사흘째라고 하는지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흘째는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날, 즉 그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 날로부터 계산한 세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와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치밀한 영적 계산 아래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기록 방식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민족이라 여기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 멀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깊은 지역 감정이나 신분의 차별과도 비견될 수 있는 깊은 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도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일부러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대화하시고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온 동네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십니다.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와 그들의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바로 이 부분 이틀을 유하심에라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틀이었을까요? 요한은 왜 이 기간을 이토록 명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을 넘어 놀라운 예언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실상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 번의 기적, 즉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를 아셨다는 그 증언 하나만 듣고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머무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그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41절과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은 표적이나 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며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하고 멸시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은 말씀만으로 믿었지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그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조 속에 이틀이라는 시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후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는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복음 곳곳의 미래를 암시하는 예언적 상징들을 씨앗처럼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호세아 선지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여기서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이틀과 호세아서의 이틀이 놀랍게 연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하루가 종종 천년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은 2000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옆으로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약 2000년간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인들과 이틀 동안 함께 머무셨던 사건은 바로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놀라운 예언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틀, 즉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끝난 후 세 번째 천년, 즉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이틀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해당합니다. 2000년이라는 이방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오늘날 전 세계의 뉴스를 보십시오.
작은 도시 예루살렘의 문제가 전 세계의 정치, 외교, 종교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든 들어 옮겨보려고 평화 협상을 시도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이 21세기 국제정세의 핵심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이 혼란의 절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언합니다. 모든 민족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보호하실 것이며 바로 그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그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찔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찔은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예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처절한 통곡과 함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틀에 해당하는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즉 이방인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영적 시간대인지를 말해줍니다. 2000년간의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숨겨놓았던 이틀의 상징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없이도 말씀만으로 믿었던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에 담긴 놀라운 예언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식들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예언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